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12장 1절부터 4절,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다니엘 마지막 시간, 다니엘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다니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어느덧 1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작년 3월에 시작을 했는데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다니엘 1장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낼 것인가 라는 물음을 놓고 다니엘서는 이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배워왔습니다. 그 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는 다니엘의 구조를, 그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구조적으로 1장에서 6장 이야기 파트, 그리고 7장부터 12장 묵시문학 파트로 구분되는데 두 부분은 서로 독립적인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서로의 이야기를 보충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다니엘의 이야기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는 이방인의 왕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이야기만 전달하는 것인가? 그것이 묵시문학 파트에서 해결이 되는 것이고, 다니엘이 묵시문학 이야기에서 이방인의 왕의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1장부터 6장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풀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다니엘이 가르쳐주는 지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믿음을 타협하라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속임수를 쓰고 박해하고 위협하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상황을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상황을 읽어내고 분별하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런 지혜를 계속 가르쳐 왔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이야기를 매듭 짓는,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니엘이 말하고자 하는 분명한 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한 날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12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익숙한 수호 천사 이름을 발견합니다. 바로 미가엘입니다. 이 미가엘이라는 이름은 다니엘 10장에서 등장했었죠. 우리는 여기서 미가엘이라는 천사의 이름을 보고 다니엘 10장이 이야기했던, 전해주었던 지혜를 떠올려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은 우리가 패배하는 것 같고 도저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미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단 내가 믿음이 꺾이지 않는다면, 내가 진짜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 이제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자.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믿음의 사람이 되자. 이게 10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10장의 이야기에서 등장했던 미가엘이 12장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 전쟁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는 1절에서 그때에 이 말에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그때가 과연 언제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맞습니다. 12장 바로 앞장 다니엘 11장의 이야기를 가리키는 것이었죠.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일어난 150년간의 전쟁 이야기를 다니엘이 11장에서 쭉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로는 헬라 제국이 4개의 나라로 분열이 되었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이 항상 이스라엘 지역을 끼고 있어서 이스라엘 지역이 계속 피해를 받았다. 혼란했다라는 것이었죠. 두 번째로는 이러한 분열된 나라들의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이 식민 지배를 받게 되는데 다니엘이 주목하는 것은 셀류코스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었어요. 무시무시한 왕이었죠. 이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박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처형하는 그 일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왕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이방인 왕이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박해가 끝이 보이지 않고 믿음을 자꾸 저버리게 만들려는 자꾸 그렇게 유혹하는 속임수를 쓰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데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수호천사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면 영적 전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제는 이루어질 것이다.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신다. 이미 승리하고 계시다. 다니엘은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날 적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한 번 더 큰 환난이 닥쳐올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환난이 닥쳐올 때에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여기서 다니엘은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는 자들, 곧 죽은 자들입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아니 왜 다니엘은 뜬금없이 영적 전쟁 이야기를 하다가 자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지금 다니엘이 그동안 설명하고 있는 집중하고 있는 상황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계속 타협하게 만들려고 변절시키려고 수많은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아마 그 과정 속에서 변절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믿음을 지킨 이 사람들이 무조건 순교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외경 마카비서를 통해서 확인했었지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율법을 저버리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라고 정책을 공포를 내립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순교당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방인 왕이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사형시키려 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사형시킨 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믿음을 지킨 유대인들도 똑같이 사형시키려 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웅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처형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던 일상적인 믿음의 사람들 역시 똑같이 처형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순교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지금 죽은 자들의 부활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장 세상의 논리로 보면 믿음을 지키는 일은 패배했어요. 무너졌어요. 끝났어요. 그러나 우리는 현실 너머에 있는 영적 전쟁,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기나긴 고난의 시기, 전쟁의 끝이 다다르게 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지금 이 자리에, 이 땅에, 이 순간에 임할 것이다. 그 극적인 승리의 역사가 이제 온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2절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됩니다.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자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구나.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3절에서 다소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갑작스럽게 지혜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혜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가 다소 뜬금없이 등장하는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혜라는 축으로 다니엘을 계속 읽어왔기 때문에 이 지혜 있는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히브리어 원문상으로는 그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2절에서 말하는 특정인을 지시하면서 그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바로 2절에 영생을 받는 사람들,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분명히 패배한 것 같아 보였지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받는 자가 누구인지 모호하게 남겨두지 않습니다.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믿음을 타협하라고 속삭이는 속임수들, 그것을 분별하고 거기에 따르지도 않고 동조하지도 않는 것. 비록 세상에서 내 모습이 무너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아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렇기에 막막하고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기도하고 말씀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다니엘은 이 지혜 있는 자들이 나 혼자만 이 지혜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역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잘 살펴보았다면 이제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자꾸 변절하게 만들려고 박해하는 세상이 있어요. 그러나 에피파네스 왕이 영원히 우리를 박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7장에서 등장했던 환상처럼 곧 사라질 짐승에 불과하다. 세상의 논리에, 세상의 사고방식에 결국은 믿음을 타협한 사람들이 있긴 하겠지만은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나누어줘서 돌아오게 해야 한다. 그게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야 된다. 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영원한 생명을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보여주는 믿음의 행실들은 역사적인 어둠이 짙어지는 상황 속에서 빛나는 별과 같은 모습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는 자의 모습은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다니엘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현재 세상을 잘 분별해 봅시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다니엘을 읽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고 지혜 있는 자로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박해가 언제 끝나고 언제 부활할 것이냐의 문제였어요. 아마도 그런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다니엘 읽을 적에 알쏭달쏭했던 이 이야기를 굳이 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10절 이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하며 멸망을 하리라 하는 것을 들을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90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자, 많은 사람이 역사의 기간 동안 연단을 받아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를 11절 이하에서 의미심장한 날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장 먼저 1290일을 지낼 것이라고 말하고 12절에서 1335일을 지낼 것이라 견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 날들이 무엇일까? 우리는 궁금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단서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7절입니다. 7절에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날 것이다.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는 7장에서 네 번째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을 말할 때 등장했던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앞서 말씀드리긴 하긴 했지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의 통치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한 달을 지금 우리 태양각처럼 계산을 안 하고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서 1년을 360일로 잡았습니다. 그렇기에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를 1년 기준으로 했었을 때 3년 반 일수로 계산하면 1260일이 됩니다. 그런데 한때, 두때, 반때 기한에서 11절에서 그 일수가 30일이 늘어납니다. 한 달이 늘어나죠. 그리고 1290일에서 45일, 한 달 반이 더 늘어난 1335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메시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3년 반이라고 하는 분명하고도 명확한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한을 지체시켰다는 거예요. 미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때를 계속 미루고 계셨다. 왜? 지혜자들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려고. 왜 그렇게 하신 걸까? 이게 연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을 알고 그 끝을 향해 나아가는 것도 분명히 연단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인고의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때만을 계속 기다리는 것이 연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단이 그런 것이라는 거죠. 정해진 기한이 있다면 이때까지만 하면 자유다, 풀어질 수 있는데 끝이라고 생각한 지점에서 하나님은 한 번 더 믿음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계적인 날짜 계산이 아니라 성도들이 이 지체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가,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나가는가, 이것을 묻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자가 되는 것이다. 다니엘은 이러한 결론으로 다니엘을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면서 다니엘의 결론, 기다림을 통한 연단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보기로 합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비열하게 지내는 것이 잘 사는 방식이라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미련한 일이라고,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말하는 세상의 이야기와 조롱과 박해 속에서 견디다가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라고 묻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행여나 내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 세상의 소리에 휘둘려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긍휼한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다니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상황을 분별하는 것이 다니엘이 정말 말하고 싶어 했던 지혜는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 지혜를 배웠습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박해 속에서도 뜻을 정하는 용기였고, 사자굴 앞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믿음이었고, 역사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신뢰하는 인내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덮으면서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평보다는 믿음으로, 무관심보다는 사랑으로 이 지혜를 가지고 고된 상황을 견뎌서 더 거룩해지고 희어지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그러한 지혜자였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니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